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마다 지켜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이 자리에 우리 함께하는 이유도 누가 붙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이것을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볼까요? 말씀의 제목 시작.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우리가 다 기억하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다 기억해요 라고 하는데, 사실 하나님 기억하는 게요,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우리가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산다는 것은요, 진짜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저도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늘 마음에 품고 늘 내 삶의 중심에 모시면서 살아가야지 라고 다짐하고 작정하고 어떻게 노력을 해도요, 그리하지 못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와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요, 인생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의 성도, 거룩한 성도, 축복의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모두가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전에 우리는 나름대로의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살잖아요, 그죠? 우리는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모시고 삽니다. 어떤 하나님? TV 하나님이죠. TV, 텔레비전 하나님. 텔레비전 하나님이 가정에 집에 딱 들어가면 제일 거실 가장 중앙에 딱 누워 있고요. 그것도요,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소파가 있습니다. 소파나 자리에 앉을 자리가 있어요. 자리가 쫙 빼져 있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요, TV 앞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어디 앞에? TV 앞에. TV 앞에 모여가지고 그 안에서 이야기도 하고 교제도 하고 TV도 보면서 나눕니다. 그러면서 TV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귀를 기울이고 듣고, 그것이 마치 정답인 것처럼,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것이 최고의 가치 있는 것처럼 그것을 알고 습득하면서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현대인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그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가정마다 거실 중앙에 딱 TV가 있어요. 이제는요, 거실 중앙에 TV를 딱 모시고 거실에서 그 TV께서 말씀하시는 그 TV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족하지 않고요, 각 개인 방에다가 그 TV를 다 모셔놔요. 조그만 TV를. 그래가지고 밤에 잠자기 전까지 계속 틀어놓고 틀으면서 보면서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면서 잠자리에 들기도 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보다요, TV를 보는 게 그렇게 좋아요. 편해요. 재밌어요. 즐거워요. 좋은 정보가 막 끊임없이 쏟아지는 것 같아요. TV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많이 알면 알수록 어디 가가지고 할 얘기도 많아요. 드라마에서 아무개 사장님이 새로 며느리감을 보고 마음에 죽하지 않는다고 돈 봉투 얼마 주고 쫓아보내는 거, 그런 얘기를 서로 알면서 같이 모일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드라마 얘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TV 속에서 나오는 모든 이야기가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TV가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대적자인지 몰라요. 누구의 대적자라고요? 하나님의. 신앙과 믿음의 대적자가 어떤 때는요, TV 때가 많아요. 저도요, 하루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저녁 딱 먹고 난 다음에 배가 똥똥 부르면요, TV 앞에 딱 앉아가지고 무의식적으로 그냥 TV만 멍하니 보고 있다가 내려가가지고 설교 말씀 듣고 그래요. 그러는 저를 보면서 그 TV 앞에 이렇게 앉아있는 것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앉아있어도요, TV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좋은 정보가 되는지 몰라요. 뉴스를 요즘은 많이 보니까 뉴스의 내용들, 정치의 내용들, 여당이 어떻고 야당이 어떻고 이런 내용들이, 그것들이요, 속이 저한테 들어와서 제 생각하는 거나 제가 마음 가지는 거나 또한 제가 말하는 말 속에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었는지, 요즘 내가 관심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말하는 중에 다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TV가 우리 현대인들의 삶 속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아무튼 그렇게 중요한 게 바로 TV가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거 뭐냐면요, KBS에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요즘도 하나요? 무엇이 아무튼 뭐 이런 아무튼 이 특별 스페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그런 내용의 의사 선생님이세요. 의사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지금 강연을 쭉 하는데 거기서 뭔 얘기를 하냐면 치매 얘기를 했어요. 치매. 요즘 관심이 많죠. 저도 이제 우리 교회 권사님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치매에 대해서 한 분, 두 분들이 치매에 대해서 계속 이제 그쪽으로 가까이 가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이것저것 조사하다가 여기 이런 영상이 하나 뜨는 것을 봤어요. 그 치매를 쭉 설명하는데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나의 삶 속에 목적 의식을 높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그냥 하루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아이고 오늘도 아침에 해야 떴네. 밥이 있으니까 밥이나 먹고 어디 놀러 갈 데 없나. 그리고 누구 놀러 오면 그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이러면서 수동적으로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정확한 목표를 가지라는 거예요. 하루하루만. 그 목표를 두고 이 목표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열심히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목적의식이 높아져야 치매를 예방하는데 아주 강력한 예방책이 될 수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막 강연을 합니다. 그러면서 뇌의 탄력성을 높여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이래도 저래도 하면서 살아갈 때는요, 이 탄력성이 높지 않은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과 형편에 반응해야 되는데 반응하지 못하면요, 탄력성이 낮은 거예요. 탄력성이 높다는 것은요, 상황과 형편이 딱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뭔가를 반응하는 것, 이런 탄력성이 높아져야 되는데 이런 뇌의 탄력성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일기 쓰기. 일기를 쓰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했던 것들을 일기 쓰라는 거예요. 이거는 A4지 2장 분량, 1장 분량 그 정도로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루에 한 문장이나 두 문장 정도만이라도 쓰라는 거예요. 한 문장이나 두 문장 정도 쓰면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많지 않아도 되니까 한 문장이나 두 문장이라도 써서 일기를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운동을 하래요. 운동을. 예전에도 제가 한번 이 운동을 했는데, 운동 얘기했는데, 이 운동 중에서 좋은 운동은 어떤 운동이냐면요, 매일매일 똑같은 운동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로운 운동을 하라는 거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날마다 새로운 운동을 하래요. 그러니까 길을 다녀도, 걷기 운동을 해도요, 똑같은 코스로 돌아다니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코스로 돌지 마시고, 오늘은 이렇게 돌았으면 내일은 저쪽으로 돌고, 내일은 저 동네 돌아가고, 하면서 계속 새로운 동네를 돌아다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새롭게.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누구를 만나냐?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얘기를 하고 관계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가슴이 쫄깃쫄깃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요. 이 세 가지가 저한테 해당이 됩니다. 매일 일기 안 쓰고 있죠. 그리고 운동 죽자 사자 안 하고 있죠. 사람 만나는 거 하루에 이 아래까지 내려오는 일이 한 번 정도 있을까요? 주일날 아침에 새벽 예배 하는 거 빼고 내려올 일이 별로 없어요. 아니면 쓰레기 버리러 내려온다든지. 거의 2층, 3층에서 그냥 하루 살 때가 많이 있어요. 밖에 나가질 않아요, 제가. 참 이게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그랬는데 언제 제가 이게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됐냐면 지난번에 오래간만에 제가 한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지방회를 갑니다. 지방회가 원래는 매월 가야 되는데 매월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부터 별로 이제 제가 지방회하고 별로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천천히 나중에 익숙해지고 좀 새로울 때 가겠다라는 마음으로 아예 안 갔었어요. 안 가다 보니까 매년 이제 총회할 때 2월 달에 그때는 무조건 가고 그리고 연중에서 아주 특별한 일이 있거나 서기 목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이번 달에는 이런 일이 있으니까 행사가 있으니까 꼭 오십시오라고 하면은 네 하고서 그때는 가요. 그러다 보니까 1년에 총회 빼고 한두 번 정도밖에 안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에 한번 갔다가 좋은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AI 시대의 목회 방향 이런 것들이 강사를 모셔다가 세미나를 한번 하길래 좋다 싶어가지고 그때 참여했는데 그때 참여하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점심 식사를 하면서 같이 식사를 나누고 있는데 앞에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쭉 같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사이에 낄 수가 없어요. 제가 저 양반들이 지금 뭔 얘기를 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매일같이 혼자만 지내다 보니까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만 가득 차 있고
지금 목회 성향이 요즘 어떤 분위기가 있었는지, 지방에는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어느 목사님이 무슨 일이, 뭐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요, 이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뭔가 얘기를 하고 뭔가 하는데 거기에 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거기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아, 이거 큰일 났구나. 이제 이 영상을 보면서 그게 문득 생각나가지고, 이거 아니다, 이구나. 하면서 내년도에는 바뀌어져야지. 내년도에는 바뀌어져야지. 지금까지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7년 정도 됐는데, 7년이 좀 안 됐는데요. 7년이 되면서, 이제 말씀으로 계속 기도 말씀만 계속 강조했는데, 이제 내년도에는 이제 대외적인 활동을 하는 우리 교회가 돼야겠구나 싶어서, 나도 이제 바깥으로 나가고, 우리 교회도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 일을 시작해야 되겠구나. 말씀으로 다지고, 말씀으로 다시 점검하고, 말씀으로 기도하자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같이 가르치고, 같이, 쫓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과 함께 바깥으로 나가야겠구나 싶어서, 이제 내년도에는 이제는 바깥으로, 말씀을 어떻게 해요? 실천하는, 내년도의 계획을 그렇게, 세우고, 하고자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오늘, 이 내용, 일기 쓰는 거, 운동하는 거, 사람 만나는 이것이 뇌의 탄력성을 높인다는 거예요. 목적의식이 높아지고 뇌의 탄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치매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치매가 덜 온다는 거예요. 치매 오는 분들은 대개 혼자 있는 분들, 혼자 독거노인들이 주로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별로 안 하시는 분들, 그리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시는 분들, 이분들은 치매 위험성이 높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우리 귀가 잘 요즘 안 들려가지고 보청기도 많이 끼고 그러시는데요. 꼭 끼십시오. 꼭 끼십시오. 귀가 안 들리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닫혀진 거예요. 그게 뭐한 거예요? 지금 사람 안 만나는 거예요. 세상과의 관계를 닫고 살아가면은 이렇게 나홀로 생활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치매를 얻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관계를 많이 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운동도 하고 하루하루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일기도 쓰고, 길지 않아도 좋습니다. 한 절, 두 구절만 써도 되니까 이렇게 쓰면서 하루하루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목적의식을 높이는 방법이 바로 이렇다. 그래야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치매란 뭡니까? 치매라는 것이 뭐예요? 치매라는 것은 내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죠?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야? 당신 누구야? 나 밥 안 먹었는데 나 배고파. 밥 줘. 라고 하는 이유가요, 내 존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는지, 내가 삶을 했던 일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억을 잃어버리니까, 기억이 없으니까 내 존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무언가를 기억한다는 것은요, 내 존재를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세우는 거예요. 내가 잘 많은 것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밥 먹고 나면은 내가 무슨 반찬이랑 먹었는지 새카맣게 잊어버려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밥 먹고 났는데 조금 있다가 잠깐 TV 보고 이러다 보면 내가 점심 때 뭘 먹었나? 내가 밥을 먹었나? 안 먹었나? 라고 하시는 건망증이 심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래요? 돌아보지 않아서. 자꾸 돌아보고 자꾸 기억해야 되는데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내 삶이 흘러가는 거예요. 뭐요? 뇌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그냥 가는 거예요. 뭔가 반응해야 되는데 반응하지 않고 계속 그냥 가는 거예요. 뇌의 탄력성이 계속 떨어지니까 치매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억하지 못해요. 아무것도요.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시편 98편 3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3절의 말씀 읽어보니까요,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뭘 보았다고요? 구원을 보았대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그가 기억하셨대요. 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당신께서 베푸신 인자, 성실하심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베풀었을까요? 우리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시는 거예요. 기억하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니까 우리 그것을 인자와 성실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뭘 보는 거예요? 구원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조금 어렵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은 하나님이 내가 장순호에게 내가 이렇게 은혜를 주었지. 내가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었지 라고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와 성실을 베푸셨다는 것이고, 은혜와 성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뭐예요? 구원의 고리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면은 그것이 뭐예요? 구원의 관계라는 거예요. 구원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그죠? 나의 생명이 좌우지우지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까? 우리 주님 나를 기억하실까? 나는 이 마음으로,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관계하려고 애쓰는 이 삶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시편 98편 3절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이 베풀어진 것을 기억하였으므로 우리에게 구원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것처럼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은 우리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런 것처럼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도 우리가 무언가를 기억하면은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네,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때 잃어버린 삶의 방향이 회복되고 영혼의 질서가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한 것,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구원이에요. 근데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삶의 방향을 온전히 설정할 줄 아는 삶, 그리고 내 삶의 먼저와 나중을 분간할 줄 아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뭘 기억할 때요?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니까 우리는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거예요. 이걸 먼저 하든 저걸 먼저 하든 중요하지 않게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한다면은 내 삶에 무엇이 바른 삶인지, 무엇이 먼저 해야 될 것인지를 아는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루하루 그냥 대충 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야 라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으면서. 배신자 아니에요? 그죠? 배은 망각한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나를 끊임없이 기억하며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대충 하나님이 나를 보시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그의 삶 속에는 삶의 방향이 없어지고 질서가 무너져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늘 기억한다면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온전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내 삶에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이런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 내 삶의 방향과 내 삶의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할까? 하나님을 기억하면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는데, 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과 내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과 뭔 연관이 있기에 그럴까? 첫 번째, 한번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존재가 바로 선다. 기억은 인간 존재의 핵심이다.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는데요,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은 기억할수록 나는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아요.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될지를 방향 또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 땅에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내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 계획, 이런 거 상관도 안 하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무책임하고 무질서한 생활, 무분별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이 생각나면 그제서야 하나님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어리석음의 일들을 반복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는요, 내 삶의 방향과 질서 있는 삶을 통하여서 그러한 어리석은 일들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매일 했던 죄 또 짓고 또 짓는 이유는 누구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억은 우리 자신의 존재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핵심.
내가 제대로 기억하며 내 삶을 돌아볼 줄 아는 삶, 그리고 관계하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증거하고 나누는 삶,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왜 인생을 새롭게 하는지.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하얀 글자만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을 지키는 것, 일기 쓰기, 운동하기, 사람 만나기. 예, 앞에서 뇌의 탄력성을 높이는 방법이 일기 쓰고 운동하고 사람 만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요. 이게 뇌과학자, 정신의학과 교수가 한 말이니까 그 신뢰도가 있겠죠? 예, 신뢰도가 있어요. 그러면 자, 여거에 준해서 그러면 일기 쓰기란 뭘까요? 믿음의 사람이, 신앙의 사람의 일기 쓰기란 어떤 것을 얘기할까요? 네, 그래서 제가 올 초부터 계속 이걸 할까 말까 했는데 예전에 한번 노트를 여러분들 그 책을 한번 만나 축제였나요? 만나 축제였나요? 그때 무슨 축제였죠? 그 축제 때 책을 선물로 드린 적이 있어요. 그 책 선물로 드린 것 중에서 이 감사 노트를 제가 드릴까 말까 하면서 그것을 빼놨거든요, 결국에는. 왜냐하면 그냥 노트예요, 노트인데 거기에 날짜가 기록하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오늘의 감사 하면서 감사 제목 적고, 기도 제목 적고. 이렇게 쓰는 노트인데요. 이 노트가 요즘 굉장히 신앙 크리스천들에게 유행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예전에는 큐티를 많이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내용도 기록하고, 그래서 큐티 노트를 사용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이제 그것도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매번 이제 통독하는 것처럼 읽고, 그리고 어떻게 하루를 돌아보면서 감사 노트를 쓰는 거예요. 감사 노트. 내 하루에 감사할 것이 뭔가. 그래서 한 절 두 줄 정도만 쓰고 그걸로 끝내요. 그리고 아래 기도 제목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쓰는 노트가 있는데 그 노트를 드릴까 말까 하는데 했다가 말았는데 어쨌든 감사 노트가 굉장히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감사의 일기를 쓰는 것은 내 삶을 돌아보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무엇인지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다시 내 삶에 어떻게 해요? 모셔드리는 것이 바로 감사의 삶입니다. 우리에게 이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감사는 그냥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내 삶에 모셔드리는 것이 감사인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감사는요, 2025년도 한 해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내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내 삶으로 모셔드리는 날이 감사의 절기예요. 이 감사가 우리 삶에 풍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두 번째로는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하자. 운동하기라고 했는데 이 운동하기가 뭐냐면 우리 영적인 운동 좀 하자는 거예요. 영적인.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들어와서 뱃살이 조금 늘어났어요. 뱃살이 조금 늘어났는데 뱃살이 제가 제일 정상이었을 때가 언제였냐면요, 개척했을 때, 그리고 그 전에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신방 다닐 때, 그때가 뱃살이 제일 적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는 막 무조건 뛰어다니며 이집 저집 돌아다니면서 있고, 또 제 목소리가 커요? 작아요? 크잖아요? 한번 기도하면 뭐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배에 힘을 빡빡 주면서 막 속에 있는 소리를 쫙쫙 짜내면서 기도를 해. 그러다 보니까 뱃살이 늘어날 새가 없이 단단하게 되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바로 기도가 바로 뭐예요? 일이라는 거야. 일. 기도는 노동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뭐다고요? 노동이에요. 노동. 기도는요, 쉬운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내가 열심히 어디가 일하고 담 메고 하는 거, 이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것처럼 기도는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밤 메고 그리고 막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밖에 우리 이제 화단도인데 화단 정리하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 앞집, 우리 교회 앞집에 보면 막 꽃이 매 절기마다 화려하게 막 그럴 때마다 그 보면 참 대단하세요, 그분. 그러면서 너무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이 녀석이 꽃 피우고 가지를 막 이러는 거 보면 너무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그게 일이에요. 어떤 일? 기쁜 일이에요. 기쁜 일. 그죠? 우리의 기도가 기쁜 일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가 왜 기쁩니까? 기도하면 뭐가 나와요?
기도하면 밥이 나와요? 떡이 나와요? 돈이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죠? 근데 기도하면 뭐가 떨어져요?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떨어지고요. 평강이 떨어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요. 하나님의 뜻이 떨어져요. 그죠? 이것을 받아먹은 사람, 이것을 경험해본 사람은요, 기도가 즐거운 거예요. 기도가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힘들고 어려운 거지만 예수님도 땀방울에 핏방울 같이 될 정도로 기도했던 이 수고스러운 일이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그 너머에, 기도 너머에 하나님께서 주실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일하는 것이, 영적인 일을 하는 것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봉사하는 거예요. 내가 말없이 봉사하는 거예요. 따들썩하게 봉사하는 게 아니라요, 묵묵히 보이는 데서 보이지 않는 데서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입니다. 거룩한 운동이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또 이런 운동을 하죠. 정식 기도 운동하고 또 한 가지 뭐 있어요? 네. 전교인 성경 통독 운동. 네. 이 운동을 하고 있어요. 운동은 뭐 하자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반복해서 연습하는 것으로 가르쳐서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운동. 그죠? 우리가 반복하는 것 지루하고 힘들어요. 일과 같아요. 아무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요, 반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반복 속에서 내가 성장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귀한 은혜의 성장에 있는 우리 모든 시민의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사람 만나기라고 했는데, 이 만나기라고 했는데, 이거는요, 공동체 예배 참석하는 것, 이건 아주 기본적인 게겠죠. 그죠? 교회 와서 교제하자는 거예요. 교제. 교회는 예배 드리고 그냥 되돌아가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반드시 와서 나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이야기해야 돼요. 나를 되돌아보면서 이야기해 줘야 돼요. 왜요? 그래야 나의 잘잘못을 내 스스로 객관적으로 또한 평가받고, 또한 내 스스로 그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뻥하니, 아이고 그런 얘기 왜,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나는 저런 사람인데 하면서 자기 얘기는 절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지 말게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자꾸 드러내야 돼요. 샘은 퍼내면 퍼낼수록 그 샘의 물이 말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샘의 물이 어떻게 돼요? 맑아지고 깨가지고. 샘은 자꾸 퍼내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을 자꾸 꺼내시기 바랍니다. 1년에 한두 번쯤 푹 퍼가지고 그 묵은 물, 썩은 물을 퍼 날리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래요. 30년 전에 이런 은혜 받았어요. 20년 전에 저런 은혜 받았어요 하면서 옛날 물 풀지 마시고 오늘 나에게 역사하신 새 물을 퍼서 흘려보내는 은혜의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만남의 만남, 거룩한 만남, 그리고 교제하고 교회의 삶에 동참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타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하셨구나, 나에게도 그런 은혜의 삶을 한번 누려보고 싶은데 라고 하면서 그 삶에 대해서 같이 동경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성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은 분량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뭘 삼기 위해서? 교훈 삼아 주시기 위해서요. 너희도 이런 일들로 인해서 어려움당할 수도 있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특별히 구원과 역사와 축복을 누릴 수도 있어. 너희는 이런 일들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 앞에 펼쳐져 있으니 너는 오늘 무엇을 선택할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의 삶을 동참하는 거예요. 공감하는 일이에요. 이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질 때에 우리의 기억과 우리의 믿음에 내는 탄력성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아래 칸 한번 읽어볼까요? 아래 네모 박스요. 시작. 방향 설정, 감정 정리, 명료한 생각. 이게 뭘까요? 예,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가 말씀 기록하고 감사일기 쓰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공동체 예배 참석하며 교제하며 교회 삶에 동참하며 살았더니 뭐예요? 인생의 방향이 설정되었어요. 깨닫거든요. 저 사람도 저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아, 하나님의 뜻이 이쪽에 있었나 보다 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의 방향이 설정되어집니다. 그리고 감정이 정리가 돼요. 내가 왜 흥분하고 있냐? 내가 왜 화를 내고 있는 거야? 이 미련한 건 아니야. 내가 왜 그런 화를 낼까? 라면서 내 스스로 가라앉힙니다. 그리고 명료한 생각,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해야겠구나 라면서 명확한 삶의 방향과 삶의 질서를 회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할 때 일어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한번 3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노래가 나온다. 기억 속에서 나오는 감사와 찬양의 한계.
우리가 새 노래를 한다는 거예요. 새 노래. 새 노래는요, 곡조가 있고 운율이 있는 그런 노래가 아니고 내 삶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라는 거예요. 기쁨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늘 살았더니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상황도 형편 속에는 어려움과 낭만과 좌절밖에 없는 그런 삶 같은데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내가 평안한 거예요. 내가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큰 바위 밑 안전한 곳으로 나를 숨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입술에 나올 것은 뭐밖에 없어요? 기쁨의 탄성, 바로 찬송밖에 없어요. 새 노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새 노래가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새 노래는요, 너 좋은 CCM 가수의 노래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감격에 찬 기쁨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하나님을 기억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각 곳곳에 그 노래 연습장이 많이 생기죠. 노래 연습장이 아니라 뭐라고 하죠? 노래 강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문화센터 같은 데 보면 노래 연습실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죠? 노래 배우러 다니시잖아요. 그죠? 노래 배우러 다니시면서 저희 어머니도 그 노래 배우러 다니시더라고요. 다니시면서 거기서 교제하고 교회를 즐겁게 지내세요. 전에는 혼자만 나홀로 생활을 하셨던 분인데 그곳에서 만난 분들하고 교제하고 그곳에서 만난 어느 교회에서 뭐 권사님이래요 어느 교회 이러면서 만난 분들이 교제하면서 때로는 음식도 같이 나눠 먹고 서로 뭐 어디도 다녀오시고 이러면서 너무너무 활발하게 생활하세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에게는요 새 노래가 있게 되어지고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 기쁨의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는요 친구가 많아요. 할렐루야. 네, 기쁘게 즐겁게 사는 사람은요 친구가 많아요. 친구가 많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많아서 늘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에게는요 다른 생각할 틈 없어요. 그죠? 절망과 좌절할 틈 없어요. 기쁨과 즐거움이 매일매일 지속될 줄 믿습니다. 이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이 새 노래가 넘쳐나야 줄 있습니다. 새 노래가 넘치는 자들에게는요 거룩한 하나님의 믿음의 식구들을 계속 끊임없이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한 이 믿음의 식구들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우리 삶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은 첫 번째 어떤 인생? 시작. 예, 하나님을 기억하면요 즐거운 인생이 된대요. 두 번째는요 시작. 마음이 단단해진 거예요. 이제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러면 저래는 했던 자가요 아니야 하면서 정확한 삶의 목표와 방향이 지켜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요 시작. 관계가 무너졌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지인과의, 교우와의 관계도 회복되어집니다. 더욱더 즐거운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시작. 삶의 목적이 분명해질 때 또렷해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의 삶에 이런 삶을 살 거야 하면 목적의식이 정확해지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보니까 즐겁게 마음을 단단하고 관계가 회복되지고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근데요 이것이 무너지면은 뭐가 생겨요? 침묵이 생긴대요. 세상의 방법이 그렇잖아요. 그죠? 세상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이게 무너지면은 치매가 생긴대요. 우리 치매는 나와 상관없는 우리 시민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한번 따라합니다. 치매는 나와 상관없다. 치매는 계속 따라합니다. 치매는 나를 미워한다. 할렐루야. 네. 내가 치매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치매가 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복된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건강한 성도, 이 성도가 바로 우리 시민교회의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늘 기억함으로 건강한 단단한 믿음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다 같이 목소리 같은 하나님만을 늘 기억하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늘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하나님과 더불어 시작하는 삶, 하나님을 더불어 목표를 삼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로 주여 삼아 주시옵소서.